네, 우리 오늘 함께 보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을 들으면 나에게는 자유가 없어. 다 작정됐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작정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작정이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는데 나는 기계처럼 따라가는 그런 작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참고해 보면요.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작정이라면 선택이 필요 없죠. 그런데 선택이 나와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근데 여기 한쪽에는 생명이 있고 다른 쪽에는 사망이 있고 또 한쪽에는 복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저주가 있어요. 자, 생명의 길에는 생명이 작정되어 있고 사망의 길에는 사망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로 들어서든지 간에 그 길에 작정된 길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정된 환경을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고속도로 운전 많이 해보셨지만은 고속도로는 일반 길과 같이 골목길이 없어요. 한번 출구를 놓치면 얼마나 또 다른 출구까지 달려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 그 출구를 나와서 또 돌아가지고 또 자기가 있는 곳까지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 일입니까? 이거와 같은 거예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길을 택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삶에서 겪는 일이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는 회개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이 5절에도 나오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회개라는 말이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출구예요. 엑시트예요. 엑시트. 회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1절에 보게 되면 살인 현장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사건이에요. 제물에 섞은 것은 피를 갖다가 섞은 것이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다 제단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물도 피를 흘려서 드리잖아요. 사람 피와 제물의 피가 섞여가지고 완전히 피바다가 된 것을 1절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고 일반의 어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사건도 4절에 나오죠.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이건 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듯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사고가 생겨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비극을 당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게 작정돼서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정돼서 죽은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망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사망이라는 환경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안 죽은 게 죄가 가볍고 저 사람 죽은 건 죄가 무거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아니라는 환경 안에서는 어느 사람이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내일이라면 또 내일은 또 사망 안에는 누군가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출구를 통해 빠져나오지 않으면 다음 비극은 그 안에 사는 누군가일 수 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던질 질문이 이거죠.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일어날까요? 그게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그 환경은 사망 청정 환경이에요? 사망이 비껴가는 환경을 우리는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3절과 5절에 너희에게라는 대상이 나옵니다. 지금 너희에게 지금 경고한 거잖아요. 그럼 이 너희가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빌라도의 악을 고발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의 유대인들이에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그만한 죄나 뭐 요만한 죄나 이게 사망 안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작은 죄를 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직 사망 안에 있느냐 아니면 사망을 벗어났느냐 이거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런 차원에서 점검한다고 할 때 회개의 깊은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여기만 아니고 다른 많은 곳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열매를 가져옵니다. 회개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회개 자체로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회개라는 어떤 행동 자체로만은 그것은 회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이런 사건을 기록한 후에 열매라는 말을 곧바로 이어서 하죠. 6절에부터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6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는지라. 사람은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 이게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출구로 나왔어요. 그럼 톨게이트를 지나잖아요. 그럼 톨게이트를 지나면은 거기는 속도도 달라지고 골목길도 많고 상가도 있고 사람들도 뭐 고속도로 사람 안 다니는 거와는 다르게 분주하게 다니잖아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삶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오늘 말씀이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는 아무것도 없고 고속도로를 달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마을에 들어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다.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얘기인데 오늘 비유에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해. 포도원은 포도나무지요. 그러나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라고 할 때 그 무화과 나무는 심어 놓은 거예요. 옮겨서 심은 거예요. 출구를 통해서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을 또한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그런데 문제는 뭐냐?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 그러니 찍어버려라 라는 그 주인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는요 3년을 지나면은 열매를 엽니다. 물론 그전에는 열매가 없어요. 1년, 2년째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3년째에는 무화과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게 작정된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없었는가? 7절에 보니까 그 실마리가
좀 나와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는 걸 보니까 땅과의 교감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열매를 열을 수 있도록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이 무화과하고 땅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결별된 이런 상황에 지금 3년이나 포도원 가운데 심겨져 있었던 거죠. 뭐 이 비유를 우리가 무슨 생물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그거는 왜 열매를 못 얻느냐면요, 요렇게 해서 안 된 거예요. 무슨 과학적으로 이거를 분석하라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비교로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삶의 자리가 그거는 하나님 안으로 이제 옮겨진 거거든요.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오지, 누가 뭐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삶의 모양이 바뀐 게 없다. 말씀도 안 읽고 교회도 뭐 뜨문뜨문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또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무덤덤하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항상 예배는 뒷전이고 그 일만 따라가고 이런다고 할 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뿐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작정된 환경 속에 놓았으나 그러나 스스로 사망이라는 환경을 택하게 되면 열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요, 포도원 안에 하나님의 주인의 기본 속성은 인내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8절과 9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중보기도를 암시한 겁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도 중보하시고요, 하늘에서도 중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탄식, 성령이 왜 기쁨으로 기도를 못하고 왜 탄식으로 기도를 하실까? 이거 어렸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탄식으로 정말 부르짖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시죠.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잘못했어도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네가 뭔데 내 백성을 잘못했다고 자꾸 정죄를 하고 있어? 저리 가! 하고 이제 예수님이 쫓아버리시고 자신이 대신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비유로 오게 되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그 일의 그 주체는 누가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탄식도 하시고 우리 밖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하는 세력도 다 막아주시는데 정작 그 주인공이 자신이 육신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거나 사망의 길을 택하여서 다시 그 환경 속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망의 길에서 작정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오늘 결론적으로 읽어볼 것인데요. 먼저 잠깐만 보시면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 일단은 지금 2절 한 절만 볼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내게 붙어 있어잖아요. 내게 붙어 있어.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뭐 안 맺어요.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다가 자꾸 두지 않아요. 이걸 뭐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 예수님 몰라요까지 가면 예수님도 나 모른다 얘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 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처럼 언제 그런 비극을 당할지를 모른다. 이 가지가 거기에서 잘려 나가서 던져진다는 그 사실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이 너희는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게 붙어 있어 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 제거가 더 이상 죄를 못 짓도록 일찌감치 목숨을 걷어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붙어있지 않으면 버려진다. 아니 마약을 했는데도 제정신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해롱해롱하고 다니는 게 정상이지요. 마약 안에서는 그거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외도를 해놓고 가정은 가정대로 평안하게 지내고 자기는 자기대로 쾌락을 지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즉각적인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마음속에 짓는 이 죄들, 음란함이나 거짓말이나 뭐 탐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을 택하면 그 사망에 작정된 그 결과가 내게 온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에 대한 작정된 결과가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들통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그 결과, 거짓말이 들통이 안 났으면 잘 됐네. 들통이 안 났네. 그러나 끝까지 거짓말이 들통이 안 나고 죽으면요. 그 거짓말 안 나고 죽은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천국에서 입성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들통 안 나는 것이 그게 다행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짓말 다 들통나야 되고 탐욕이 다 들통나야 되고 모든 죄악들은 다 들통이 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그게 복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 참 이게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돌보가 하겠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슬픈 상황이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다가 나중에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참 영원히 이를 갈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작정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업을 하게 하시고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맡긴 대로 해. 그거 땅에 묻지 마라. 너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나의 능력을 입어서 해라. 그러면 열매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열매를 열게 해주신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요한복음 말씀에 아까 15장 읽었잖아요. 2절만 읽었는데 2절만 읽지 않고 또 4절에서 6절까지 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으리라. 어느 정도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아까 읽은 2절의 중반쯤 해갖고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또한 해주시느니라.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더 깨끗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종교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집어 던지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종교적인 환경에서는 난 못 살아.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삶을 읽어갈 수 있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지 종교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사망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삶을 온전히 두면 나의 책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니 내가 오늘 복을 선택할 것이냐 육신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내 삶을 위태위태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의 문 앞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님 안에 내 삶을 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되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삶, 그런 복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일들, 참 저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두려움도 있고 또 염려도 생길 만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하오나 그러한 일들이 왜 생기는지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나이다. 사망의 길에서는 사망의 작정된 일이 일어나고 생명 안에서는 생명의 작정된 길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탄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탄식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 간구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양보를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시는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던져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고자 하나이다. 아버지여, 열매 맺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한평생 흙으로 지은 인생이오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듭난 새 사람을 주셨사오니 이 새 사람으로 주님을 평생 영광 돌리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